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아니 왜 웃어요? 자,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잘 아십니까? 설교 끝.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에요. 그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설령 나쁜 감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그 사람을 알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 또 그 사람을 무엇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뭐로 정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주신 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 봤어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한번 옆에 분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대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한번 시는 아니지만 있는 마음을 한번 적어봤는데, 누가 이렇게 좀 반주하지 않아요? 이게 참 쑥스러워서 그런데 좀 반장. 제가 그냥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니 서로 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중에도 손을 놓지 말자. 때로는 다르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이기에 한 마음으로 걸어가자. 미움은 버리고 용서를 배우며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니 오늘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의 본문 중에서 자주 인용하는 본문들이 목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중복이 여러 번 되는데 설교는 다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의 1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요한 저자가 이 글을 지은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요한이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그 본성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표현하시는 것 중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으시면서 가장 그분의 속성 중에 으뜸인 것을 내비치셨는데 그것이 사랑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가장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분의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율법적인 단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은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미가 완전히 우리에게는 다르게 넘어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표현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분이고요,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옵션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랑도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 자체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당신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중에 왜 하나님은 사랑인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사역을 보완하셨고 서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의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놓이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부터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사랑이 넘쳐서 인간을 창조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 사랑에 대한 정의죠. 어디에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기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 기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참 어색하게 여러분 인사했지만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친숙하고 내 감정을 실어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성도이지만 한치 건너 이렇게 넘어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큰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해 보이셨기 때문에 너희도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표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3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3장 18절에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실천의 결과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였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설령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랑해 라고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고 상대방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내게 약간의 희생이 있다면 그 희생을 감수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실천의 근거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설교 가운데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받은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10절, 11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11절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받을 사람 많겠죠. 주변에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도구로서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누구일까? 그것은 모든 이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를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물질적인 어려움, 또 정서적으로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주변에 보니까 외로운 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참 가까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겨울을 나고 여름에 그 무더위 속에 그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끔 매체나 신문에 소개되는 게 뭐냐면, 쓸쓸히 더위 속에서 추위 속에서 고독사 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기사였어요. 물론 국가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복지사들을 보내고 많은 손길을 보내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헛헛함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외로움은 사실 잘 달래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뭘까?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책임이 뭘까?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런 일들을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고, 또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어떤 계획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봤더니 참 되지 않는, 저도 목사이지만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너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야, 얘는 성격이 나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게 한 사람이니까 얘를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조차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참 가장 어려운 사랑,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가능할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얼굴도 보기 싫은 저런 사람, 한 공간에서 예배조차 드리는 것도 싫어라고 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삶의 방향은 각자에 다 달라요. 지향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자들이라면 그 대상을 고르지 말아야 한다. 설령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할래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화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이웃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이분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5장 44절에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화해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보냈대요. 어디에?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죠. 죄를 지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화해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용서와 화해를 포함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랑.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대요. 충만하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있으면 우리 삶이 어때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있는 거예요라고 전제를 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가려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날마다 기뻐해야죠. 행복해야죠. 나를 저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실천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 본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나누면 그들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덕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어떤 감정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과 교제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맞죠? 그럼 100%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맞다. 하지만 여러분이 삶에서 느껴지는 기쁨과 감정을 내 안에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웃에게 전할 것은 이웃에게 전해서 그 사랑이 이 땅 세상에 온갖 썩어져가고 무뎌져가는 그러한 단절된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주역이 누가 되어야 된다? 아니, 우리라고 하면 또 안 되고. 그렇죠. 나. 누구요? 나. 여러분, 나라고 했으니까 집에 가면 고민될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도전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감동이나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어요.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몸을 감싸서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의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어요. 더러운 거는 빼내셨고요, 내가 채워야 될 기쁨의 것들로 제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제 행동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전까지 썼던 언어, 세상의 언어, 시각, 모든 것들이 거북스럽고 두려운 존재로, 두려운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랬을까? 이후에 알게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버리시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셨다. 지금은 누가 그것을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요,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